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나라, 봄은 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고 살짝 여름으로 바뀝니다. 여름이 참 멋있잖아요. 또 뜨겁고 장렬한 태양도 있고 넘치는 푸른 바다도 있고 되게 여름으로 계속 가지 않고 그것이 가을로 살짝 바뀌면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거나 또 페북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가을의 전경들을 올립니다. 한 고등학교 친구가 영월 쪽에 올려놨더니 처음엔 어느 계곡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야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영월이야. 영월의 산하가 가을의 산하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분이 올린 데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는 더 아름다워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백운계곡입니다. 가까운 백운계곡도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는 아름다워요. 인간들이 억지로 만든 변화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이 되어서 만드는 변화들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우리가 인간이 쓰는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장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와, 경치를 보고 감탄할 때 와, 장관이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꾸며놓으시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심령을 만진다면 어떨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이 세상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 만질 사람은 없잖아요. 주변 사람이 만진들 몇 가지를 만지겠습니까? 또 세상이 우리 인생 혹시 주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무거운 압박에 짐일 수 있거든요. 누가 여러분 인생의 목줄을 짚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사업의 목줄, 직장의 목줄을 짚고 있다. 얼마 눈치 보고 얼마큼 힘듭니까? 한국 사회가 갑질이란 말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갑질 밑에 을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 힘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쥐고 있는 손은 사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달갑고 좋은 손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들은 살벌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갑질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목줄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목줄 밑에서 얼마큼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도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인간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지고 그 손길을 맛본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황홀하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손길을 한번 대면은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 교회 좀 얼마 전에 와서 귀한 세미나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환경의 사모님이에요. 원래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잘 입이 목회하다가 그만 핏더미 왔는 바람에 남편 목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혼자 두 딸과 한 아들을 키워내는데 한국도 아니고 이민 미국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사모님이 남편 없는 그 빈자리를 자기가 열심히 돈 벌기도 했겠지만은 기도로 키워내서 세 아이를 미국의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원을 다 완벽한 장학금 받고 다니게 해서 아주
크게 아주 지금도 활동하는 환경의 사모님. 그분은 그 하나님, 내 세 자녀에게 손길을 대셨던 하나님의 그 간증을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곳저곳 하다가 급히 또 저 아프리카 가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 동남아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캐나다 가기도 하고, 하여튼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다니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 한번 만졌는데, 하나님의 손길 한번 만진 바 되었는데, 그 인생이 얼마큼 놀랍게 변화되었으면 그 간증을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아주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할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신학생이었어요. 그 남편이 어떤 이유든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음의 빈자리도 쉽지 않은데 잔뜩 빚만 있다. 얼마나 여자 혼자 힘들겠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돈 빌려준 빚쟁이가 이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데려가서 내가 그 돈값만큼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렇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빚만 잔뜩입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데 거기다가 미래 꿈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빚쟁이라도 내 자녀가 좀 잘 돼서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 텐데, 이 두 아들이 너의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이 여인의 인생을, 어느 세월에 이 가정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들의 소망도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올바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난 죽을 만큼 하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당한 이 상황이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빚 잔뜩 있는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면은 이제 이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엘리사는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의 손길을 받은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좀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인생을 손대면, 너희 가정을 손대면, 너희 자녀를 손대면, 너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인 내가 손대면 얼마큼 놀랍게 변하는가? 그거 한번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어떻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네 집에 뭐가 있니? 근데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이 기름 한 병이 무슨 그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안 해봤겠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이 기름 한 병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기름 한 병은 솔직히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인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내가 풀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 풀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언뜻 62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슬쩍 돌이켜 봤어요. 참 굽이굽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나름대로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내가 그런 인생을 많이 뻔히 보여주고, 종민아, 너 인생 이렇게 살 거라고 했다면 내가 그 길을 달려왔을까? 인생의 위기들이 왜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위기마다 내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에서 그 위기를 뛰쳐나갈 수 있는 것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한들 인생에 무슨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겠습니까? 어떤 위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모든 앞날에 내가 무엇을 준비한들 그들의 인생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참 많아요. 그 돈 갖고 못해요. 권력이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권력진 사람 꽤 많아요. 그 권력 갖고 안 돼요. 지식이면 다 됩니까? 지식을 잔뜩 가져봤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지식 풀어내지 못했어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연세대 석자 교수였던 김영수 교수님이 젊은이들에게 진짜 우상 같은 존재였거든요. 얼만큼 글을 잘 쓰는지. 근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최고의 지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빚진 인생,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미래,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기름 한 병인데, 이 기름 한 병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있니? 기름 한 병밖에, 기름 한 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인생을 변화줄,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나요? 때로 수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많은 꿈들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세월이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이가 좀 들면은 더 이상 꿈이라는 것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세월의 그 무게 속에서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재능을 알거든요. 꿈은 젊었을 때나 갖는 거죠. 어릴 때나 갖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가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여자에게 너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내가 빚진 인생을 살고 내가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 그릇에 뭐 채워 있는 것 나 안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은행 제일 보는 게 뭘까요? 신용도를 보지요. 신용 없으면요, 안 빌려줘요.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신용 없는 사람에게, 뛸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법 없습니다. 신용 없는 사람은요, 이율도 높아요. 망하라는 이유를 갖다 줘요.
근데 신형만 되어지고 씻으면요, 왜 이렇게 싼 이자들이 많은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는가? 남에게 다 채워 있는 그릇들, 남이 다 채워놓은 것을 빌려고 합니다. 근데 빌려주나요? 안 빌려줘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변화를 못 주는가? 여러분, 뭔가 채워 있는 그릇을 빌려고 할 때는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 나가서 빌 때 빈 그릇 빌려라, 빈 그릇. 이 빈 그릇에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 그릇 빌리는 거예요, 빈 그릇. 여러분, 빈 그릇은요, 수고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뭘 담아놓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도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게 빈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자꾸만 내게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그릇에다가 뭘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 몇 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릇에다가 뭘 채워놓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절망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쌤은 야가 빠져서 절대 그릇 채워놓은 모든 것들 내게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빈 그릇 빌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처럼 이렇게 직장이나 뭐 사업을 안 해봐서 좀 복귀적인 관점에서 이 빈 그릇이 어떤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수십만이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성도들이 지금 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저는 선교를 해요. 재정이 넉넉하고 잘 돌아가면 잘 선교 안 나가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약간 좀 내려놔도 괜찮아요. 전 돈이 있어 선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태까 30년 동안 오는 동안 늘 해왔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막 재정이 안 돌아가고 많이 써야 되고 성도들이 사업이 안 되고 막 그러면요. 저는 그때 몸부림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채울지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채울 수 없어요. 빈 그릇이에요. 내가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못 채울 때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는 빈 그릇의 의미거든요. 우리 교회 이거 짓고 1년 만에 IMF 맞았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바로 필리핀 마답답에다가 1,500만 원, 그 당시에 1,500만 원. 여러분, 1997년도, 98년도, 이때 1,500만 원, 지금도 작은 돈 아니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꿈 같은 돈이었어요. 근데 그 빈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돈 없어요. 빈 그릇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고, 중국의 왕령장이란 증도라는 곳에 가서 1,000평짜리 공산당이 땅을 주길래 거기다 교육관 지면서 그때 3,000, 그 당시에 1900년도로 IMF 한복판에 3,000만 원 들여갖고 교회 건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인도네시아 발리에다가 등용전도사 신두교 사제가 개종해서 있던 뱃산마을이라는 곳에 세 번째 교회를 짓고 우리는 IMF를 나왔어요. 그게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전 목회 빈 그릇. 전 그걸 잊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빈 그릇 만들게. 내가 만약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지금 뭔가 재정이 힘들고 성들이 어렵다 그러면 전 선교를 합니다. 왜? 선교 빈 그릇은 내가 채울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못 채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빈 그릇 빌려놓으면은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거거든요. 여름 빈 그릇은 어떤 빈 그릇입니까? 그렇죠? 이런 빈 그릇이 있어요. 안예승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암 걸렸거든요.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한 선택이 뭐냐 하십니까?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빌렸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육으로 할 수 없잖아요. 병 걸렸으니까. 그때 주방의 봉사, 자기 교회 주방 봉사, 자기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암에서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기 인생의 몸이 다 망가졌어요. 원래 간이 안 좋아서 평생 고생하던 그분이 간 다 망가졌는데 간을 6번인가 수술했거든요. 간 수술만. 근데 신장을 투석할 수밖에 없는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투석하면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는 그 몸을 이끌고 그분은 자기 목회의 빈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러브 소나타 1번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1번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번 선교 후임자도 그만큼 못합니다.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게 빈 그릇이에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남도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 때 많이 비우려하라. 거기는 뭘 채워놓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뭘 누가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빈 그릇을 올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감사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2019년 8월 25일까지 1년 정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내가 시험하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거든요. 제가 한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 테스트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감동을 줘요. 전 주님 비교적 감동이면 얼른 네이버 메모에다가 얼른 문자를 막 써놓거든요. 그러고 기도해봐요. 맞습니까 주님? 감사 테스트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딱 요 차이예요. 내 인생의 빈 그릇을 내가 채우는 사람, 내 인생의 빈 그릇을 남이 채운 빈 그릇을 빌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남 채울 거 없어요. 남도 채워주지 않네요. 빈 그릇만 빌려도는 사람들, 빈 그릇 빌려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이 빈 그릇 빌려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고서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내가 채운 그릇입니까? 놈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달려온 인생, 가정, 자녀들, 지금까지 인생의 자녀들, 앞으로 자녀들의 모든 일생, 여러분이 채운 것입니까? 놈이 채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산업, 내가 채운 것입니까?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웠다고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 11월 18일 감사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누가 채웠니? 너희 빈 그릇을 누가 채웠니?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빈 그릇 빌려고 말합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4절에 넌 내 두더기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사랑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하면서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모르요.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냐 하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빚진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결론은 뭡니까? 바뀌었어요. 이 결론은 바뀐 인생이거든요.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인생 처음 이 빚진 상황과 바뀐 상황 사이에 반드시 매개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빌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너와 내 두 아들이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꼭 닫아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온 그릇을 놓고 그의 기름 한 병에 있는 그것을 따라라. 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에 도대체 변할 수 없는 내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기름 한 병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비유를 아십니까? 저도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하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쩔쩔매들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내가 한다. 이 하는 음성만 감동 줘도 전 그것이 얼마큼 놀랍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인생을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많이 빌려왔니? 들어가라. 골방에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네 한 병 그림을 빈 그릇에다가 쏟기 시작해라. 차 한 대로 옮겨 놓으면 그것이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여러분, 내 인생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음성이 들리면 인생은 바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름이 다 그쳤습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그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상황과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대면서 바뀐 상황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산업 속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변화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시간 한번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 손이 만지기만 하면, 주님이 한번 그 손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이 한번 닿지만 돼도 하나님의 손 된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다움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그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의 모든 악기를, 내 육신을, 내 사업과 직장의 모든 부분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찬양하면서, 주님, 난 당신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아주 작은 목소리 주님 사랑합니다. 후렴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정, 자녀들, 육신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산업들, 우리의
꿈 같은 계획과 소원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만 해도, 주님 손이 닿기만 해도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만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